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전도용품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내면에 11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새롭게 올려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장기 결석 중인 우리 지체들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기도하면서 2주 동안 이렇게 초청하시고 하는 그런 이런 양 찾기 사역을 2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도하시고 또 그들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권면하셔서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구역장, 부구역장은 잠시만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목회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가 아래와 같이 좀 출타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11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장소는 함안기도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은 제 출타 일정이 또 있습니다. 목회자 초청 세미나 와 총회 교육위원회 워크숍 또 신년 목회계획 수립원에서 아래와 같이 새벽 기도회, 금요 밤 기도회를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요번 주 금요일 10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17일 나오셔서 초청자들, 가족들 이렇게 오래 나오지 않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요번 주는 제가 있으니까 쭉 하고요. 금요일, 요번 주 금요일과 한 주 더 지나고 13일부터 17일까지 금요일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소식을 전달받아가지고 주보가 출력된 다음에 이렇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주보에는 못 올렸는데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합니다.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박정현 집사님 불친상을 어제 오후에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집회 다 마치고 그러면 한 3시 정도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회 마치고 문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6시에 6시 반에 발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오늘 우리가 문상할 장례식장은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오며 가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가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차편을 우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차가 없는 관계로 개인 차량을 맞추어서 가야 되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 유족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례 마칠 때까지 내일까지 모든 절차가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5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아래같이 개최가 됩니다. 참석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석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일에 재건 영국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105회기 총회 교육위원회 워크숍이 또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위에 초청 세미나와 이어서 9일, 10일 재건 영국교회에 어제 자연휴양림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도 전문위원과 공과 집필자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참석하게 됩니다. 재단을 쌓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종교개혁주일이라서 한 주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한자를 쓰시죠. 의식, 주 이렇게 써요. 입을 옷, 먹을 양식, 또 우리가 살아갈 집. 이것이 정말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아브라함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줄까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결과 첫째 제단, 둘째 장막, 끝. 먹을 건 얘기 안 하고 입을 건 얘기 안 하고 첫째 제단, 둘째 장막, 이것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어요. 이 중동 지방이라는 곳이 뭐 여행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텐트예요. 텐트. 우리 캠핑할 때 치는 텐트인데 이 중동 지방에서의 장막은요, 일시적인 주거 형태예요. 자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뭐 주로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해야 되니까 계속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 내리고 뭐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또 옮기고 며칠 밤 자고 또 옮기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주거 형태가 장막이에요. 중동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상당한 부자였어요. 아버지로부터 해서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원하기만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천막보다는 좀 나은 형태의 좋은 집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막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고 신약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로 넘어가면 이 또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뭐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좋은 집 필요 없었다. 그래서 장막에 만족하면서 살았다. 아들과 손자와 함께.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조상의 신약에서 조상 아브라함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평가해서 기록을 한 게 히브리서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한 집 필요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지은 게 아니고 못 지은 거 아니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장막으로 살았던 이 장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해요. 바로 제단입니다. 장막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 장막이라면, 집이라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대표해요.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제단 쌓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좀 변화가 돼요. 신약적으로 제단을 쌓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제단을 쌓는다, 제사 드린다, 무슨 의미죠? 오늘 우리에게로 오면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드린다. 예배하는 삶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뭐 했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그럼 이 예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공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이 예배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내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내 마음을 헌신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는 왜 그렇게 예배 빠지지 말라고 계속 예배 나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나오면 막 예배 영상 보내고 설교 영상 보내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현장,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도 제단을 쌓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하는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해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 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앞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어디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한 문장으로 끝나요. 한 문장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냈을까요? 그냥 하루 만에 뭐 우등고속 타고 씩 온 거 아니라는 거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하란에서 또 몇 년 거쳐 있다가 또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또 한참 와서 이제 끝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이 역경이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감격이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가다가 좀 게을러졌는지 하란에서 또 묵었어요. 안 가고. 하나님 가라는 곳이 아닌데 버팅기다가 또 아버지 죽고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에게 땅 문서 갖고 와서 이제 전부 다 네 땅이야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착을 해서 감격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지? 왜?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지? 간신히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하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엄두가 안 나는데 자기 식구 몇 명이 있다고 이 땅을 내가 저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단을 쌓고 감사의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이제 도착했어. 그런데 감사의 제단을 쌓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둘로 나눠요. 구약, 신약. 이 약자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 삶을 약속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삶이 다할 때 저 천국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천국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감흥이 없으세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감사의 단을 이렇게 쌓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정말 우리의 욕구들이 정말 다양해요. 삶이 복잡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항상 부족해. 가지면 또 저게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 받으면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 감사가 없어. 저거 가지면 감사할 것 같았는데 가지고 나면 아니요 또 저것도 갖고 싶어. 그럼 또 감사가 없어.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감사가 부족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삶의 방식이 단순해지면 심플해지면 지평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살 장막만 있고 주님께서 나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제단을 쌓는 첫 번째 이유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 털을 내리고 사는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이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했을까? 간신히 우여곡절을 겪어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빈 땅이 아니네.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있네. 어떡하지? 이거를 왜 간신히 도착했는데 이게 분위기 깨지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선점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또 뉴스가 한창 전쟁 때문에 나오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시간이 내면 그런 정세에 관한 성경적인 분석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이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요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영어 발음이고요. 성경으로 가면 가자가 어디냐면 가사예요. 가사가 블레셋의 수도예요. 가사에서 누가 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한 방 맞고 뻗은 엄청난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났던 곳이 가사예요. 가사. 이 팔레스타인이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심상치 않은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간신히 도착했는데 좀 기운 나는 말이 나와도 지금 기운이 날까 말까 한데 완전히 지금 기죽이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땅을 소유하려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두렵죠.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 식소들을 몇 명 끌고 왔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다시 7절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 정확한 때에 두려움이 기운 빠지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보나마나 안 되는 건데 그때 나타나셔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받은 걸로 생각하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의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단이 어떤 단이에요? 바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승리의 재단도 되는 거예요. 식솔 몇 명하고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믿는 거예요. 승리하게 주실 것이다.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19 몇 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승리한다. 승리의 단. 우리가 재단을 쌓는 이유는 뭐냐? 승리하기 위해서 재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려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능력 하나도 없다는 거 절실히 느껴요. 19 몇 명밖에 없는데 뭐 능력이라고는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승리하고 그 첫걸음을 떼놓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승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험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정말 파란만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디서 능력을 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을 어디서 찾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표에서 나는 어디서 능력을 찾지? 저는 그것을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지 압니다. 갈수록 더 치열해요. 제가 생활했던 직장의 그 당시의 경쟁보다 지금 청년들의 경쟁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고 말씀드리는 것, 확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좀 지친 모습이고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걱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친 몸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복잡다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말씀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풀어놓고 또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고요. 이 한 시간을 집에서 주일이다 늦잠 잔다 와 일요일이다 TV 드라마 좋은 거 한다 그 한 시간 보내면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와 오늘은 뭐 개 모임에서 놀러 가는 날이다
놀러 갔다 오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피곤해요. 지쳐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서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나가자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에너지를 얻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냥 육신적인 먹고 입고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면 지 아무리 육신의 의식주가 해결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 그 영혼을 채우고 힘을 얻는 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찌그러져서 힘들어서 왔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에게 주신 음성들이 들리고 찬양이 감동이 돼서 가슴 활짝 피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나오실 때, 제단을 쌓으실 때 그런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모르시겠어요? 답이 시원찮아요. 성도가 수많은 역경에 직면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삶의 능력이 예배에서 얻어진다. 예배에서.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곳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그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영혼이 살면 육신이 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받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나와서 그냥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한 시간 앉았다 가면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어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거고 그런 예배, 그런 봉사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고 삶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의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승리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이제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제단에서 승리의 제단에서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제단 쌓는 일이 우선이 되기를, 예배 드리는 일이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축복의 삶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이 제단은 그렇게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그 다음 우리가 이 제단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증거하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증거하는 삶. 감사했어요. 약속만 붙들고. 승리했어요. 약속만 붙들고. 아직 승리도 감사할 거리도 아직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입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더니, 내가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나올라.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더니 이렇게 됐더라.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거하는 삶이에요. 제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목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말 잘한다고 여기 나와서 제 얼굴 쳐다보고 1시간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나오십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예배에 감동이 없을까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을까요? 고백이 없을까요? 기도하는데 왜 설레지를 않고 심쿵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배로 나는 설레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 가운데 감동을 주신 체험을 하지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이 행동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예요. 증거. 내가 예배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거든. 내가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거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드라마 한 편 봐봤자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엉뚱한 생각은. 예배로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만나지거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뭐가 남아요? 제단이 남아있어요. 제단을 쌓고 여기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이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요. 그럼 도착하면 또 제단을 쌓고 감사 승리의 제단을 또 쌓아요. 그럼 제단 쌓아요. 그리고 또 떠나면 거기 제단이 남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제단이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누구가 온다면 그 제단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여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요. 누군가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했구나.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남겨두고 간 제단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면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돼요. 저분 옆에 가면 하나님이 만나죠. 저분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남겨놔야 돼요. 흔적을. 다른 흔적 남겨주면 안 돼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제단을 쌓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세겜에서 쌓고 베델에서 쌓고 지나가서 또 아이에서 또 쌓고. 여러분, 장막을 계속 단을 쌓아요. 지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시간 맞춰서 공예배 나와서 그때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증거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잠시 간증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직장생활 했던 간증.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오늘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가야 돼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대요. 베델과 아이. 재밌는 것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럼 아이의 뜻은 뭘까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정반대죠.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한쪽은 폐허. 그냥 돌로 쌓여진 무더기, 무너진 무더기. 그 사이에 단을 쌓았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집, 한쪽은 폐허, 잿더미.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묵상이 됐어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깍 잘못하면 폐허의 잿더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폐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제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증거하는 삶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좀 조롱받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 많이 받으세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핍박받을 짓을 하세요. 예수님 믿어서. 사탄이 미워할 짓을 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네 몸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감사의 승리의 증거의 제단을 쌓는데 그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단의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단의 제물을 뭐로 드리라고 합니까?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이제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마음만 드리라 그러면 주님 저 오늘 나왔고요.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이러면 가볍게 지나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 구체적인 몸의 상징이 뭘까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 몸이 움직여서 모아놓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산 제물이에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헌금하셨잖아요. 소득의 11조 드리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바치지 못하는 성도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인가 저와 함께 마산교에서 생활하던 장로님 가정이 여름에 휴가차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주일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 의사세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뭐 의사니까 많이 드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10의 2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면 무료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남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그리고 의료선교에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약품을 다 사가지고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의사니까 그러지. 여러분, 의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의 10의 2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의사라고 10의 2조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습니까? 금액이 더 커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바로 옆에서 봤기.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사역사를 드린 분의 가정이 얼마나 복받는지 저는 옆에서 봤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모았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거 하나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시게 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거 남아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 전기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백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 같은 장애인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내용이 책에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장애인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장애인을 쓰셨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지가 멀쩡한 저와 여러분이 왜 쓰임 받을 수 없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서 나의 몸을, 전 존재를 올려놓고 시간과 정성과 달란트를 다 바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헬렌 켈러를 쓰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삶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장애가 있는 인생을 걸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제단을 쌓은 헬렌 켈러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제단 쌓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제단, 승리의 제단, 증거의 제단을 주의 말씀 붙들고 쌓아 올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져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삶의 현장에서 감사의 삶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